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설교 중에 어떤 분들은 가장 쉬운 설교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목회자에게는 가장 힘든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영원한 것,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스티스라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신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예수를 빼면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신념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신념을 키워갑니다. 자,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뭐 정주영 씨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마쓰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신념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념이 있다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공부도 잘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신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신념이 굉장히 뚜렷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에서 지금의 현대건설이라든지 또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쓰다 고노스케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부흥기로 이끈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런 신념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념은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또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에다가 예수를 더한 것 하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또 주님의 주신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피스라는 원어로서, 엘피스는 뭐냐면 바로 소망, 바라는 것. 소망은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가난한 거지 같은 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자, 이기자 하면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나가는 것, 그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6가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나 크게 3가지로 봤을 때,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남녀의 사랑,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에로스. 또, 필로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라는 사랑은 뭐냐면, 우정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심도 대단하고 신념의 심도 대단하고 또 소망의 심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심은 이 2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내 심장도 내어줄 수 있고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은 믿음이라든지 소망을 능가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볼 때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 보이지 않는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보다도 엄청난 힘이 있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사랑의 모든 근원의 힘. 다 같이 사랑의 모든 근원의 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의 힘의 근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힘의 근원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힘입니다. 이게 진짜 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느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사랑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없는 삶은 너무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힘은 바로 그 사랑을 근원으로 하는 힘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크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자라난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을 배울 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5살 정도까지는 분명히 엄마가 계속 사랑을 줘야 됩니다. 엄마가. 근데 이 어렸을 때 엄마가 아기를 떠난 사람은 일평생 불행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그 근원의 에너지, 그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근원이 에너지를 발산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 아이가 일평생 고통스럽고 일평생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습니다.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돈도 많고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 형제 자매들도 있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마음속은 늘 불행해. 마음이 늘 아프고 늘 허전하고 늘 불행해. 가슴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봅니다. 돈을 벌으면 가슴이 채워질까 돈을 막 차득 봅니다. 안 채워집니다. 사람을 때리면 좀 행복해질까 하고 사람을 때리면 아닙니다. 속도 시원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속에 막 무엇을 채울까? 그래서 막 내 가슴에 사람을 채우면, 사랑을 채우면, 사람의 사랑을 채우면 내가 행복할까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애인을 2명, 3명, 5명 막 이렇게 두면서 막 요일별로 만나. 요즘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발전이 됐느냐? 그들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막 욕하죠. 막 욕하지만,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사랑의 결핍.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 근데 애인이 1명만 있어도 안 돼. 2명, 3명. 우리 웃지요. 진짜 있어요. 진짜 지금 40대, 50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파요.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어. 근데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애인이 따로 있어. 근데 남편도 알아요, 그걸.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는 못 움직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가슴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없어서 친구를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아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있고 애인은 2-3명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가슴에 채울 것이 없으니까. 가슴에 채울 것이 없어. 그 사랑을 아무리 따다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그 빈 공간이 어디서 왔느냐? 아기 때 엄마가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 가슴이 참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집에 있는데 자기는 고독하고 외로워. 남편이 사랑을 주는데 고독하고 외로워.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아기 때 그 사랑이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기 때 그 사랑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외로움.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원망해. 가족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아기였을 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사랑의 에너지 덩어리가 내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발산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죽을 때까지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미치죠. 줄 거 다 줬는데 왜 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사랑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 인생 하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울증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이 오고, 수많은 아픔이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빛을 잃은 죽음의 사막에서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사처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천사처럼 말을 너무 아름답게 잘해.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같다. 너무 시끄러워. 너무. 사랑이 들어있어야 그 사랑이 그 속에, 말 속에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포근하게 느끼는데. 엄청난 은사와 권능이 있어도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엄청난 은사와 권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썩은 고목나무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가 무슨 필요 있느냐,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14장에서는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병 고쳐, 권능을 행해, 믿음이 있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껍질뿐이다. 껍질. 다 껍질이다. 껍질이다. 모양만 있는 껍질이다. 사랑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힘의 원동력. 그러니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요.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을 못 받되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의 사랑. 다 같이 천국에서의 사랑. 천국에서의 사랑.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바로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살 이렇게 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13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천국은 뭐냐면 사랑의 나라.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천국은 사랑 빼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지상에서는 에로스, 필로, 박애주의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천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랑이 실제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사랑. 그 사랑은 영광과 함께 있습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비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라 그래서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의 빛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박수치고 이런 게 아니라 독사는 바로 영광, 빛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빛이 비칠 때, 영광이 비칠 때 사랑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사랑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사랑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비치면 사랑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감싸서 그 사랑의 안악함과 사랑의 평안함이 내 온몸과 내 마음을 감싸서 내 영혼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그 가득 차게 만들어 줍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과 영광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담은 그릇과 함께 지옥에 버려집니다. 질투, 시기, 욕심, 호색, 원수 이런 것들을 담은 그릇은 그 담은 것과 함께 같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순수한 사랑만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순수한 사랑만 모아두는 창고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순수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순수함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떨 때 내가 커피를 마시다가도 우리 주님 같이 커피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 시킬 때 주님 아메리카노 그 헤이즐넛 한번 더 드셔보시죠. 그래서 하나 사서 주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 들어보시죠. 다 잡숴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커피 한 잔, 목사님 한 잔 갖다 드려야 되겠다. 저는 하루에 딱 2잔 먹습니다. 근데 2잔 마셨는데 또 가지고 못 먹습니다. 이 목사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커피를 한 잔 딱 빼서 목사님 한 잔 드시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한번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부탁을 들어서 우리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커피를 사드릴 수도 없고 그분께 뭘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작고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너를 위해서 죽어 주었듯이 그러면 네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갚고 싶냐? 갚고 싶으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저런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종수라는 권사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길을 가다가 거지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 할아버지를 추운 겨울에 꼬질꼬질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가지고 그 거지를 대접을 뜨끈뜨끈한 국에다가 대접을 해드리고 엄마가 그 원종수에게 종수야 네가 가서 저 할아버지 좀 목욕 좀 시켜드려라. 그래서 물을 하나 끓여가지고 그걸로다가 다라에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해주는데 종수가 이만한 막대기 들고
때가 막 더덕더덕해서 누룽지가 누룽지. 그래서 얘가 이거를 너무 더러우니까 막대기를 들어서 짝대기를 들어가지고 짝대기로 그 꺼죽 떼어내는 거야. 떼어내는.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떼어내. 그래서 떼어내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 그게 뭐냐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싹 씻기도 계속해서 지우개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해서 씻겨서 따뜻한 거 해서 옷을 갖다가 옷을 입던 옷을 갖다 해서 입혀고 그러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뜻하게 많이 먹여서 이제 보냈대요. 그래 나중에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봉수야, 나 그때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언제요? 언제 취해가 주님을 씻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할아버지 있지 않니? 그 할아버지 씻길 때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종수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거지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로 작은 자, 가난한 자, 못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제 책이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작은 자, 나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봉사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으니 내가 이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전도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를 살리셨으니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갚을 길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를 해서 이것을 갚겠다. 또 선교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께 갚을 수 없으니 선교로 이것을 예수님께 갚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나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으니 갚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랑과 영광. 다 같이 사랑과 영광. 사랑과 영광은 하나입니다. 영광과 사랑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동력이 되고 실제적으로 파워가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광과 사랑이 실제로 동력이 되고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동력,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동력. 우리 이 땅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초전도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초전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를 한번 딱 걸어주고 딱 띄어요. 전기를 한번 딱 걸어주고 딱 띄어. 선을 띄었는데도 거기는 계속 영원히 그 심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심이 발휘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초전도체입니다. 그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그 사랑이 막 나를 막 구름 감싸듯이 감싸합니다.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다가 오면 우리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이 막 오면 겨울 산에 눈이 오면 막 쌓이고 쌓인데 녹지 않고 또 쌓이고 쌓인데 녹지 않고 또 쌓이고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어떤 이렇게 조금 깊은 데로 푹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이 돼서 한번 학교를 가니라고 2월 달이 되면 한번 학교를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셋이서 막 뛰어내려갔어요. 하다가 배가 옆에 푹 빠졌어요. 푹 빠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금방까지 따라오던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장기야! 안 보여. 보니까 저기 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렇게 일어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쌓여. 푹 엎어지면 키도 쬐끄만 게 한번 빠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놀면 거기서 눈 밑으로 삽을 가지고 눈 밑을 팝니다. 눈 밑을 파고 그 안으로 싹 들어가서 입구를 막아. 눈으로 막아. 그러면 세상 평안함이 그 평안함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을 뒤집어 쓰는 평안보다 더 큽니다, 이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바람 소리도 안 들리는 그 평안함이. 내가 그때 찬송가를 알면 평화로도 노래를 불렀을 텐데 너무 평안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랑이 나를 감싸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랑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싸여서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의 영광과 사랑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실제로 붕 뜨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붕 뜨기도 그 영광과 사랑의 힘으로 동시에 붕 뜨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대로 서서 쭉 가기도 하고 중력이라는 것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힘이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천국마차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마차라고 표현을 했지만 천국마차 천국 자동차 타는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런 것들이 황금 보석으로 쫙 된 것이 이렇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뚜껑 없는 자동차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뚜껑 없는 자동차 있죠? 비싼 거. 그게 이 땅 거보다 훨씬 화려하고 황금으로 쫙 만들어져. 그러나 그 안에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타면 슝 뜹니다. 그냥 슝 뜨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빛처럼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한 동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런 동력이 바로 영광과 사랑의 힘입니다. 영광과 사랑의 힘. 그래서 그 영광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광과 심이, 영광과 영광과 사랑의 파워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게 뭘 타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붕 떠서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바로 영광과 사랑의 심입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심이 되는 것입니다. 밥 존슨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파서 이제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을 딱 갔습니다. 천국을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국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천국문으로 들어오는데 천국문 안에 예수님께서 딱 거기 계신 거야. 그러면서 존슨아 들어오는 거 한번 봐라. 사람들 들어오는 거 한번 봐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곁에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어떤 그 흑인 여성이 들어오는데 흑인 여성이 하얀 체마포 옷을 드레스를 입고서 그 천국문을 쫙 들어오는데 100명의 천사들과 같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들어오는 그 흑인 여성에게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땅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를 안아주십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이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던 사역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11살짜리 소녀가 하얀 흰 드레스를 입고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안아주는 겁니다. 이 소녀는 5살 때부터 병상에 누워만 지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누워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누워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누워서 많은 시간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사랑으로 기도했던 그 아이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한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한 할머니가 천국문을 들어옵니다. 주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세상에서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었을 때 남편이 죽은 후에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열등의식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을 이 밥 존슨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밥 존슨 목사님에게로 이제 몸을 돌리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밥 존슨 목사님도 나도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주님이 나에게도 안아주시든지 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딱 포옹할 자세를 딱 취하고 탁 이제 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딱 막으시면서 안기려고 하니까 딱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다시 살려보낼 것이다. 너는 아직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저 세상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네가 사랑으로 하느냐를 원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했느냐? 기도도 사랑으로 했느냐?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했느냐? 예를 들면 사랑으로 냉수 한 컵을 주었느냐? 사랑으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서 많은 목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무슨 큰 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되고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사랑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작은 것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밥 차려주는 거 작은 거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왕 주는 거 어차피 주잖아요. 이왕 주는 거 욕하면서 주지 말고 뒤지지도 않아 이러지 말고 삼스리 이러지 말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내 상급이니까. 내 상급. 천국 가면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 할 때 눈올기면서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교회 청소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할 때도 이런 싫지만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세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 무엇을 많이 했다고 가장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한다는 것.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저도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밥 존슨 목사님에게 너는 다시 가서 살릴 테니까 너는 다시 가서 바로 사랑을 가르쳐라. 목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목사들이 가서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밥 존슨 목사님은 다시 지상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어요. 막 피를 토하다가 죽었는데 그 그 수건으로 이렇게 막 피가 막 얼굴로 흐르는 그걸 그냥 그대로 감싸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천사가 둘이 서 있어요. 큰 천사가 둘이 서 있어요. 근데 무슨 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부활의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글로 다시 영혼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서 많은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것을 사랑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큰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라도 사랑을 예수님 사랑으로 했느냐,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